위해서 사도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이 생소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어떤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엄격하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든 행사를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들의 하나님께 보낸 사도라고 하는 사인을 위해서, 이 표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표적이나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허락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라고 했을 때는 한 5-6가지 이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들은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물론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도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우리가 보낸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12 이 엄격한 제한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옛적의 이 계시는 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날 이 아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발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형제된, 그리고 이제 수신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란 말과 또 신실한 형제들, 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제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에 대해 똑같이 시인하지만 뭐 선자로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대단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을 수도 있고, 엄격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포함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참된 회심한 자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은 6절에 나오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하고 약한 것 같지만은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씨는 이제 이 땅 속에 묻혀지면은 이 발화해서 그것이 이제 생명이 싹을 트고 자라게 되듯이 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진 그 씨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검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두 가지로 이제 검증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원인의 측면에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결과로서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 성도들을 얘기해서 2절에 아까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 자, 그러면 성도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했을 때 그런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었다. 이런 그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오늘 이 넥타이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뽑은 것은 이게 나에게 성별된 것이에요. 여러 양복 가운데 이 양복이 성별된 것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여러 것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입게 되는 이걸 성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텐트가 세계에 많은 텐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로 구별해 놓으면 성막이 됩니다. 많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 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주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러면 성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서라고 그러죠.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또 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결과로서 성도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것은 그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들, 성자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직자, 평신도 구분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한이란 말은 믿는 자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믿는 자 가운데 좀 더 잘 믿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했는데, 자, 이제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단순한 그 이론이나 관념이나 사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적으로 내가 동의해서 간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성도란 말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복음의 안에는 이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런 말은 오늘 이제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깨달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을 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영적으로 어둠이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어두웠어요. 그런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순간적으로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눈을 뜨게 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마음 눈이 밝혀서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표준 앞에서 도달할 수 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런 나에게 진노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인됨의 딜레마를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 보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잠시 자기를 계시한 적이 있어요.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거룩함을 계시하시는데 일관적으로 한 가지 공통된 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이사야 6장이라든지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제 두 가지 특별히 사랑과 거룩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역사 가운데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전 역사입니다. 성경은 피의 역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가 계속 뿌려지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그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된 믿음은 두 가지 교리적으로 눈을 뜨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에는 우리가 어두워 있고 영적으로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 때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생명이에요. 우린 죽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주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나 개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교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깨달은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생각할 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먼저는 깨달아요. 지성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감정에 타치하지 않고 체험이나 의지를 타치하지 않아요. 먼저 바로 이 지성의 최초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 규정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 메시지는 모호하거나 이게 이제 이러질 않아요. 분명하게 이 진리로 규명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진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걸 얘기해요. 가장 먼저 이해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전혀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의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사람들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나 막 선행이나 노력이나 열심히 뭔가 의식이나 애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본능적인 그런 이 종교성이 잘못된 편견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나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어떤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출자로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이 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이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 메시지는 먼저 감정이나 의지에 전달되지 않고 지성에 전달됩니다. 먼저 이 지성의 이해력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기독교는 가르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진리로 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기독교는 교리의 집합체입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 존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계시된 말씀이 신약 성경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깨달은 날,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럼 은혜는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교리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인간됨,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돼요. 영지주의죠. 이 헬라의 영지주의가 이 교회를 공략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헬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전체에서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가 누구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모든 생사역탈관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역사의 주관자고 창조자 되심,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서인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성, 그분이 하나님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차후에 쭉 보겠습니다만은 1장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심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은 창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창조의 목적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13절 14절은 그분이 구속에 우리 흑암과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죄사함 받게 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요. 그 다음에 15, 16절에 창조의 주요. 17절에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그분에 의해 지탱된다는 말이에요. 이 그분에 의해서 섭리가 된다. 섭리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사실은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 한 컵에다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되신 모든 충만을 예수라는 이 작은 몸 안에다가 담아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헬라의 지식과 지혜, 철학, 막 비밀, 이런 신비, 이런 것들이 막 그 당대에 사람들의 종교 가운데 많이 범람했어요. 진정한 신비가, 비밀이, 지혜가, 지식이 뭐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담아있는 이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되나.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분 거룩하고 죄가 없는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6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제 아까 13, 14절에 나왔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 그 부분이 나오죠.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죄의 값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성경대로 그는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인간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 기둥이에요. 내용이에요. 복음의 가장 놀라운 진수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이것에 대한 교리적인 진리를 내가 알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대충 떼워가지고 그냥 나 성도로 생활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정직하게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은 장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엄중한 문제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영혼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냐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이 진리를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리적인 진리를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6절에 나오는 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느냐, 하나님께 난 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쭉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질문하다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분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안에 돌아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콧물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바이러스 균이 우리 안에 돌아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돌았는데 증상이 없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열매들, 무슨 증상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3절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겠어요? 이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그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절로 알아요. 저절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서 가치를 보게 되고 관점과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럼 뭔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인식이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이 시작이 돼요. 영적으로 이제 예민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들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살아난 생명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살아나는 것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가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말씀에 대한 전혀 갈망이 없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고, 말씀이 이제 막 달기도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막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조로 하고 얘기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생으로 얘기해요. 거듭나는 거 얘기해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거를.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요. 우리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이 변화는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철저한 전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출생과 창조로 비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런 것이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게 되면 시각이,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이는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노을을 보고 아침에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산자초목을 보면서 전에는 무신론자였을 때는 달라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새로운 그런 감동과 설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등지면서 하나님 원수가 되었잖아요. 거듭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배하고 싶은, 알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이게 새 생명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싶은, 그분을 정말 알고 싶은, 그분을 닮고 싶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속에서는 의에 대한 그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이것은 그 통계랑 확률이 아니에요. 사람들 비행기 타고 많이 잘 안 죽으니까 뭐 이런 경험이나 확률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과사전에서 믿음을 어떤 사물에 대한 신뢰, 신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인격에 대한 신뢰. 이 성경은 사실보다 인격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인격과 기계, 사실, 그 짐승, 비인격적인 존재하고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놓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계는 그 용도나 기능을 알지만 기계 고장이 나면 열심히 빌면은 기계가 뭐 스스로 고쳐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칠 뿐이에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설득하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비인격화하고 기계화하고 우상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어떤 법칙이나 힘이나 인격에 대한 개념,
질서적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대한 이 소원에 대한 자신의 암시로 오해를 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건강을 갖고 싶다, 뭐 소원하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 확인되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또 바라야 모래를 봐라, 앞으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믿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다. 이 인격에 대한 신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약 그분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신뢰할 수 없죠. 그분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히틀러처럼 능력이 많지만 김일성처럼 그러나 그분이 믿을 수 없다, 변덕 심하다 이러면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의 두 가지 그분의 인격성,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한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보거나 확률을 보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약속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로마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여기 4절에 보면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잘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또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를 누구를 통해서 가장 명백하게 계시하셨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명백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걸 보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팔남매다, 우리 형제다 그러면 형제는 사랑하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영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본능적으로 사랑이 흘러가요. 이상한 것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처음 만난 성도들도 이 사람이 형제다가 확인하면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믿음이 확인되면 그냥 사랑이 흘러가요. 그냥 뜨겁게 악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근본적인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런 영적인 성격의 이 말씀이라든지 성도라든지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시금석, 정말 그가 신자인가 아닌가, 신자란 무엇인가, 누가 참 신자인가, 신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거는 믿음과 사랑, 또 한 가지 이제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성, 하나님 되심,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이제 형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걸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저는 가끔 제가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을 예수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예수. 그럼 괜히 내 마음 미안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냥 함부로 막 예수라 그랬네. 예. 그 이상하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분이 내 주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그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아무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 그러면 그 흉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실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줘요. 놀라운 믿음이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이제 맺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랑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 믿음과 사랑은 거기 이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참 이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도대체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 소망의 모체가 된다고 그러죠. 소망이 원인이 되고 소망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인 분별은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깨달았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 이 생이라고 하는 건 잠깐 지나가는 한 찰나에 불과하구나. 이 꽃이나 이 풀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바람과 안개, 물거품 이렇게 잠깐 있다가. 그래서 어떤 어떤 분이 소년이 다람쥐를 가져와가지고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막 보니까 막 계속 도니까 이 소녀가 너 왜 자꾸 도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이것에서 자유를 찾아서 내 고향을 찾아서 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봐도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뛰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뛰지 않으니까 이 소녀가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다시 그러고 막 뛰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막 생존을 위해서 뛰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건 먹기 위해서 내가 사는가? 아니야. 인생은 뭔가 존재 의미가 있을 거야. 삶에는 의미가 있을 건데. 그리고 다시 쉬었다가 이 다람쥐가 인생이 이렇게 계속 허무한 반복을 하고 결국은 내가 죽음 앞에 서고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만든 내화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인생은 이렇게 결국은 죽음 앞에 두려움, 이 허무와 두려움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에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 살아봤자 이것은 허무하구나.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잠깐 한 토막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의미를 가져왔고 결국은 이 짧은 생애가 궁극적인 삶이 시간적으로도 영혼에 비해서 이 짧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이 천억 개의 은하에 비하면 이 지구는 작은 공간이에요. 우리는 실제 삶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방 살다가 내가 34평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진짜 내 나라, 본향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얘기했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5년, 10년 있다가 진짜 이제 내 나라로 간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 소망이 오늘의 현실에서 믿음을 작동시키고
사랑을 작동시키다는 것이요. 이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요. 궁극적인 삶이 모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이것은 내가 소망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인 삶이 흐려지면 세상이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여요. 돈이 커 보이는 것이요.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욕에 탈문스럽게 하는 이 세상이 화려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소망이 흐려져 버리면,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그것보다 헛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이 이제 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이제 주저하지 않게 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쥐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옥에다가 한지는 깜깜한 옥에다 가둬놓고 한지는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빛을 넣게 해놨어요. 이 옥에 있는 이 쥐는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3일을 살았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뭐 음식이 없이는 이 40일은 물이 없이는 40일을 뭐 공기가 없이는 3분을, 그러나 소망이 희망이 없으면은 단 1분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암이 걸려가지고 나는 몇 개월 살 수 없다. 사형수들이 나는 감옥에서 이 사형날을 기다린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40명 하루에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그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깊은 해이가 오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런 그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사형수가 대통령이 사면장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미래 일할 수 있는 이런 이 모든 미래가 보장되는 소망이 생긴다면 그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천국의 영광, 소망이 가득한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신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누구죠?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이런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면 짜증을 내고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누가 잘했는지 뭐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능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승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사단이 주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될 것을, 인격의 온전함의 이 소망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냉랭함이 없는, 나태함이 없는, 내적인 불안이나 실패나 두려움이 없는 찬양으로 가득한 모든 이언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우리는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런 걸 필요 없어요. 가장 안전한 그곳으로, 그리고 우리가 편히 쉴 그곳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실제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영적인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은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또 겸손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이 악한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런 악의 공격을 받고 내 안에도 그런 찌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은 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할 때 전염성이 무척 강하다는 것이.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여기 미얀마의 어떤 형제가 전도를 하니까 이 나라에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감옥에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멀리 보냈다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한 형제가 한 1000명을 전도했대요. 구원받은 결과가 한 1000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거룩함과 신실함과 이 믿음의 세계의 열매를 보면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화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영적인 성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이 주님의 안에서 내가 미지게 한 상태였든지 이 부분에 분명한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난 교리적으로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던 적이 있는가? 난 이거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7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 그에게 너가 배웠다. 이 사역자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 에바브로가 이 먼 거리 아마 1000마일 정도 되는 1600km 되는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로마 감옥에 이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안부를 전하고 이 사역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